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절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절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절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았고 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울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무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하나둘씩 외로워졌고 절망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자기를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울이 너무나 갈급한 마음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무엘도 아니고
그냥 신접하는 여인, 그냥 영에 접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이적도 행했겠죠.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영한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이 사울의 또 하나의 딜레마를 발견해요.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고 지금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을 맨 처음에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이 언제 사울 왕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장한 이 사울을 처음엔 몰라보다가 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진짜 사울인 거예요. 그때 이 사울에게 사울인 줄 모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왜 나를 찾아왔는가? 그때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좀 불러내게 해달라고. 내가 그에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물어볼 게 있다고.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이 지금 그걸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라고. 알지 않느냐고. 사울 왕이 이전에 신접한 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던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따지면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또 내 삶에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이 사울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른 것 이제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해요, 이 사울이. 첫 번째 이 사울의 절망은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뜻을 알 수 없는 것. 말씀의 기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두 번째 절망은 이 신접한 여인이요. 이적을 행합니다. 한 영이 올라온대요, 땅에서. 그런데 이 모습이 노인인데 그 모습이 사무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무엘이 하는 말 같은 말을 해요. 왜 나 번거롭게 나를 불러내느냐고. 여러분 우리 점집에 가면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어떤 영의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똑같은 모습, 점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여기 논란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 말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일까 아닐까 이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이게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지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한번 죽으면 그 계곡을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조상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거짓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말한 사무엘의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적합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이 사울이 또 한 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영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나라를 떼어내어서 너희 이웃 다윗에게 건네줬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다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리고 내일 네가 죽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 내일 죽어. 이 얘기한 거예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절망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왕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절망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절망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때 이 사울이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왜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묻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살 길을 좀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알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완전한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너 내일 죽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이 절망하게 될 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사울은 마지막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거짓의 영이 비록 거짓의 영이지만 지금 이 사울은 그 말을 정말 사무엘이 한 말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를 절망케 했기 때문에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울이 살아날 길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시 살려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내가 의지하던 내 방식과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심지어는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가 돌이켰을 때 진심으로 돌이키니까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절망함으로 포기하게 되면 정말 그 불행한, 자기가 피하고 싶지만 자기가 믿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정말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왜요? 사울은 그걸 믿어요.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던 메시지랑 일관됩니다. 비록 귀신이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 사울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절망케 하는 말, 여러분 사실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은 내가 듣기 힘든 말들이에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고 내가 바꿔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울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겨운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사울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믿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두려우니까 블레셋이 힘들면 바벨론이 힘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고, 아수르가 힘들면 바벨론에 의지하고 싶고, 거기서 내가 계산해서 나에게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은 쪽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죠.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 기회를 놓쳐요. 때로는 절망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랬어요.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그 가정과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기도하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드니까 안아주고 싶은 이야기, 위로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제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힘든데 정답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문제가 어떠한 것인 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도 우리 김명규 장로님 가정 신방하는데 제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지금 힘들어 보이신 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옆방에서 형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좀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듣기 어려운 말씀 들을 때 꼭 튕겨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여기서 절망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 무력을 사용하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사울의 인생에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귀신이 말하는 거짓된 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더라고요. 이 사울은 그때 절망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절망한 사울을 살려내려고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음식을 차려줄 테니까 이거 좀 드시고 힘을 내시라. 무당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왕에게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에게 내가 이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나의 순종이었다고. 21절에 그런데 18절에는 불순종한 한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사울의 불순종이에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케 되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예요. 이 귀신도 귀신을 접해서 말하는 무당도 목숨 걸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죠. 왕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목숨 걸고 지금 얘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살려내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동행이 예수님과 동행이 풍성해지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해요.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원하고 이 사울의 착각이 뭐냐 하면 이 귀신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실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시글락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가룟 유다처럼.
그는 정말 버림받은 자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꼭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울의 절망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가를 꼭 배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절망하지만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다시 살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에요. 오늘 다시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꼭 다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